먼저 소개를 했지만 제가 또 저를 잠깐 소개하고 또 오늘 오전에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에는 저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의성군 단촌면 후평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20여 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마면 신안리 못 있는 동네, 그리고 신안교회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참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제 아내가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의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막 그냥 외국에서 공부하러 오는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필리핀서 오고 대만서 오고 그랬는데 왜 왔느냐 물으니까 오병호 교수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에게 배우러 왔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암이 전이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상처만 아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덕분에 이렇게 귀한 차도를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부터 잠깐 나누고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의 예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예배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예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군에는 열심히 훈련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우리 군인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요. 말씀으로 또 성경 공부로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훈련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갑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이 은혜를. 제가 평신도 때
대구 북일교회에서 심호하시던 윤희주 목사님의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10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고 전에도 로마서를 읽었지만 이 로마서의 내용이 이렇게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집에 와서 로마서를 천천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너는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죄들을 나열을 하는가 하면 쭉 많은 죄들을 나열을 하는데 수군수군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수군수군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사형에. 그렇다면 제가 지은 죄는 그거보다 다 큰 죄를 수도 없이 지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다면 저는 죄인이라는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4장,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감동을 주세요. 다윗은 로마서 4장에서 자기가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4장 6절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 너무나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법을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싹 가리워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 콧물이 나고 막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또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그런 은혜를 안 주세요. 너무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에 빠져서 로마서를 순식간에 쭉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었었어요. 하나님께 그때부터 쭉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려고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그때 대구 신학 들어갈 때 44살이었거든요. 44살에 젊은 우리 친구들 많은데 우리 이영 목사님은 그때 20대잖아요. 근데 그때 신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신학하시는 분들 오면 한가락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기도 막 하시다가 은혜 받고 오신 분들 그리고 막 말씀을 달달달달 그냥 막 그렇게 외우고 하시는 분들 막 그리고 또 막 저는 보시다시피 목사 될 그러한 외모도 목소리도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하면 사모님 그래요. 목소리가 좋습니까? 우리 이영 목사님 키도 크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 제가 마이크를 이만큼 낮췄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눈물은 나오고요.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아픈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렇구나.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늘 붙잡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회 그 현장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요, 공부를 해도 44살까지 그냥 책도 제대로 안 봤는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히브리어 헬라어 하려고요. 신대원 갔는데 도저히 이어지질 않아요. 도저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막 밥 먹다가도 화장실에도 어디든지 가서 단어 외우고 막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기도를 엄청 하는 친구예요. 주암산에서 늘 기도하고, 우리 시험 볼 때 되면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손 들고 그 위에 올라가고, 교회 올라가고, 여호와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그냥 헬라어도 너무 잘 맞춰가요. 막.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가니까 이제 분사하고 그때 분사하고 그럴 때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객관식은 그냥 탁탁탁탁 찍게 해준대요. 그리고 딱 주관식을 딱 하면 단어 하나가 딱 생각나면 막 그냥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적으면 그만 맞아버려요. 저런 친구도 있는데 나는 막 되지도 안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열심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미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갔어요. 부교육자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2년 2개월 동안을 섬겼어요. 저는 시골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시골 출신이고 제가 그래도 농민 후계자 있는 사람이거든요. 농민 후계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좀 많이 알아요. 알아도 조금 아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시골 가서 우리 시골을 섬기고 싶은데 시골을 안 보내주세요. 구미에서 많은 어려운 분들, 시내살이도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정도 알게 하시고 또 목사님의 목회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때로는 잠을 못 자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세수대 갖다 놓고 발 넣고 그냥 의자에 잘 때도 많고 하나님께 그런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2년 2개월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달 만에 그 전에 이제 제하고 대구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그 장로님이 시골 교회를 소개를 해줘요. 너무 좋았어요. 가고 싶어서.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 가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빨간 벽돌로 지어놨는데 근데 아무것도 뭐 그냥 의자는 해놨지만 마이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냥 그 들어가는데 길도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막 시골 간다는 게 목회를 하러 간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을 만났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교회 가지 말아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 더 사역을 하다가 내가 좀 더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목사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가보니까 이 교회는요, 지어놓기는 지어놨지만 부실공사였어요. 여름에는 비가 오면 막 비가 새서 양동이를 갖다 놔야 되고요. 사택은요, 브로커 집에다가 그냥 석고보드에 발라놓은 거라서 막 겨울에 되니까 그냥 싱크대에 얼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춥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 것을 한 번도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청도에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시골 교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그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3년 동안을 교회에서 기도하며 잤대요. 그런데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 목사님 흉내 한번 내보자. 저는 기도도 뜨겁게 할 줄 모르죠.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흉내를 냈어요. 그냥 여름에는 좋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되게 편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에요. 겨울에 교회 안에 영하 4도까지 떨어지거든요. 4도 떨어지는데 그곳에서 조그만한 이제 전기장판 깔고 이불 덮고 그렇게 자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3년 동안을 교회에서 자는데 한 번도 알람을 켜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요, 정확하게 깨워주세요. 새벽기도 시간에 정확하게 깨워주시고, 때로는 드르르르 문 여는 소리도 또 놓고 소리도 뭐 인기척 여러 가지로 저를 깨워주세요. 이야, 참 신기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은퇴를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한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데리고 목회하시는데 너무 애쓰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제 입에서 툭 튀나와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회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환경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재정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전도사님 1년에 100만 원씩 드렸더라고요. 드렸는데 1년 예산이 1,500만 원이 결산이 돼요. 그러니까 뭐 공과금 내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첫째로 우리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네.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기 시작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그 돌잔치에 담임 목사님 못 가셔서 제가 이제 가게 돼서 돌잔치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10만 원을 딱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길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리 시골교회 가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2년 2개월 제가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370만 원이라는 돈을 성도들이 막 모아줘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더니만 그때부터 재정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재정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제가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데요. 1년 6개월 동안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사람들 계속 손님, 제가 잘 모르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성도를 만났어요.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묻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줬더니만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11조를 딸 거하고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어디에 드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목사님 잘 만났다 하면서 그래 헌금을 하세요. 또 한 분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주머니에 한 200만 원 가량을 딱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그런데 도둑이 다른 걸 훔쳐갔는데 그걸 안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거는 내게 아닙니다. 도둑이 충분히 훔쳐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놔둔 거면 이거는 제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면서 헌금을 주세요. 그래서 재정이 그냥 넘치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어떨 때는 토요일 되면요. 세 팀이 오세요. 세 팀이 와가지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꼭 헌금을 주고 가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재정에 넣기보다 비전헌금을 하자. 그래서 비전헌금을 했어요. 비전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바로 옆에 집이 집사님이 사시던 집이 집사님이 대구로 이사 가면서 교회에 그 땅을 350평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비전헌금으로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그 교회 사택이 있는 데가 길이 되어버렸어요. 길로 확장되면서 사택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미리 준비하게 딱 해놓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택을 사고 그리고 또 땅을 사고 산도 사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한 1,500평 가까이 돼요. 1,5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교회는 리모델링을 잘 했고요. 그리고 사택은 교육관과 같이 한 교육관 한 창고하고 해갖고 60평 그리고 사택 30평 그리고 한 90평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주차장도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참 저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일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정을 해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의 비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헌금통이 있나요?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봉투 꽂는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앰프 시설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대구 동신교회 옆에 지하에 기도원 문 닫는 곳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제가 이제 앰프 쪽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EV 앰프에가 막 EV 마이크에다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EV 스피커에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사님 이거 얼마 드리면 돼요? 하니까 1,000만 원 달래.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대신에 저기 있는 전자올긴이 한 1,500만 원짜리 되는데 이걸 상처 없이 그대로 올리세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전자올겐을 내릴 때 그때 하루 반이 걸렸대요. 하루 반이 걸려서 큰 걸 내렸는데 우리는 3시간이 안 걸려서 그걸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갖다 놨죠. 갖다 놓으니까 뭐 누가 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전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주실 수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셨어요. 그래 가져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품을 싹 또 갖추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재정도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갔을 때 한 10명 남짓 됐어요. 10명 남짓 됐는데, 그런데 구미에 있는 제가 부교육자로 했던 그 교회에서 6년 동안을 2달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어요. 계속 전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딱 그려가지고 요 집은 이름이 누구, 이게 신앙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늘 가던 분이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6년을 그렇게 하니까요,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오질 않아요. 1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지칠 때 그분들이 힘이 되어 오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몰아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감당 없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장로님이 67년 만에 제가 있을 때 첫 번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 교회는 권사님 한 분 계셨고 장리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런데 권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리 집사님도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67년 만에 장로님 한 분을 세웠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해갖고 6분이고요. 심권사님이 9분이. 너무 탄탄한 교회. 그래서 며칠 전에 추석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추석이라고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 교회 와서 처음에 딱 이렇게 선을 보고 나서 들어보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 부럽다 그래요. 뭐가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다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제가 전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 전도할 때 여러 전도를 다 해봤어요. 감주를 해가지고요, 막 그냥 덜로 밭으로 다니면서 막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한 번은 마늘 캐는데 감주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 한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 어려운 교회에 왜 오셨느냐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거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어려운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1년을 해도 한 사람이 오질 않아요. 참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두부를 잘해요. 제가 두부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전도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 그 시내 아시는 권사님이 배지밀 대리점을 하는데, 이제 대리점에서 날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걸 막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하고요. 또 방충망 전도도 하고요. 뭐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요, 이 선교사님이 방충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방충망을 사다 놓고 이거 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 왜 사놨느냐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오면 이거 고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방충망을 사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중국 친구하고 그 전사님을 가르쳐 줬어요. 방충망 이렇게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또 한번 전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2분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그 다음에 한 해가 되어서 신우이가 거기서 와서 구슬했어요. 구슬하고 막 떡 같은 거 이거 치고 일머지고 오다가 또 차에 부딪혀가지고 동생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되신 그분이
너무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화병이 나서 지금도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 아들 친구 엄마가 있는데 나하고 다 절에 같이 다니는 그 절 동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전도하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혼자 사시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뭐 잘 고친다 그러는데 이 오토바이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오토바이 고치니까 막 돼요. 그래서 고쳐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 저 장마가 지는데 저 기아장이 막 내려오려고 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너무 저거 비 오면 큰일 나는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폼을 갖다가 또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두 분이 지금은 권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는 제 손길이 다 한 분 한 분 다 가 있어요. 다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오시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고 했는데 또 한 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시내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0억을 들여서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창고도 짓고 집도 멋있게 짓고 막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농사를 모르시는 분이 농사를 지으니까 1년에 몇 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제 이분이 물비료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지를 몰라요. 그냥 거름을 갖다 놨는데 나무 밑에 폭 갖다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름하는 방법, 그런 물비료하는 그러한 방법과 시설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시내 제과점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도저히 농사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 팔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차를 한번 이스탄에 한 걸 이제 다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외제차를 타는데 그렇게 이제 좋은 차, 자기는 좋은 차 타는데 교회에서 이런 너무 헌 차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돈을 2,500만 원을 그 현찰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카니발을 사서 지금 쓰고 있어요.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그 주위에서 너무 소문이 잘 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호평교회 가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잘 나 있어요. 왜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다면 그것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귀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세상 속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섬기는 삶을, 죽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달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제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삶,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한 사람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좀 많아요. 연장이 좀 일반 그 상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예. 그렇게 한 것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 그 흔적들인데, 그런데 지금도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요. 제가 하나님께 신기한 것은 제 손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뭘 하면 다 되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거 하면 이거 고치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저 요즘은 그걸 많이 고쳐주세요. 많이 사람들 고쳐주고 또 전기를 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희 집에 자동으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 집사님도 거기 있고 또 그게 귀농하신 그러한 장로님도 계세요. 셋이 모이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동네를 좋은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우리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그러한 동네가 되도록 해보자.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분들도 그러한 동감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섬기고 내가 죽고 또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